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인들을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 안 했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5장 16절부터 19절까지. 16절부터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다같이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는 그 육신으로 살던 그 육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알아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으로 인생이 바뀌었다. 이제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었다. 새로운 인생, 십자가로 사는 인생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 새로운 인생, 예수로 사는 인생, 구원받은 자로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인생을 사는데 그 인생이 우리는 버겁죠. 힘들죠. 매일매일의 일상이 하나님이 그 반복되는 이 하루하루를 살게 하신다.
이 하루하루의 현실을 살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을 외면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꾸짖으시며 다시 새로운 하루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이 우리에게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 어찌 보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예속되어서 우리 인생에 우리 삶을 신앙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 굳이 이런 인생을 왜 허락하십니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내 인생이 무엇을 만드는지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모릅니다. 그 과정을 겪는 동안은 우리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뭐예요? 믿음이죠.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믿음은 뭡니까? 불확실한 거예요. 지금 확인되지 않은 내일 그것을 오늘 살아내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 이게 쉽지 않죠. 오늘 우리는 그 결과를 보고 난 후에는 우리가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랬지. 지금은 웃고 얘기하죠. 그런데요, 그 순간에는요, 웃을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그 여유가 웬만해서는 생기질 않아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여전히 답답하고 그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힘든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좋게 하실 거야.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라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무겁습니다. 그 현실이 어렵습니다. 그걸 견뎌내야 하는 시간입니다. 여기에 누구든 자유로운 인생은 없어요. 자유로운 인생은 없어요. 견뎌내고 겪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믿음으로 내가 견뎌내는 것 이상의 이해를 가지고 그 과정을 뛰어넘어가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 가지는 힘입니다. 우리 장로님 수술하시고 지금 얼마나 재밌게 얘기를 합니까? 오늘도 약국에 잠깐 들렸다가 그때 우리 장로님도 이제 무용담이 펼쳐진 거예요. 시술하는데 정신이 말짱해서 다 듣고 있었다고, 다 알고 있었다고, 뭘 하다가 안 하고 자기들끼리 손 수덕수덕 대길래 왜 안 하는 게 어렵대? 왜 계속하지 안 하고 왜 그러느냐? 잠깐 좀 의논 좀 하고 다시 시작을. 그렇게 하셨더니 정신이 말짱했던 거죠. 지금은 편하게 나눌 수 있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그 과정의 그 어려운 상황에서는요,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 의사에 대해서도요, 원망이 생기더라니까요. 이 사람 괜히 자기가 할 수 있다고 고집 부린 거 아니야? 8시간씩이나 괜히 고집 부려서 그냥 좀 힘들더라도 그냥 칼을 대고 했으면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런 거 있지만 자기가 해보겠다고 너무 나선 거야. 그런 생각도 들더란 말이에요. 왜 안 들겠어요? 그럼 미안하지만 그 마음에 드는 걸 어쩌겠어, 그거를. 그게 과정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꼭 그렇다고요. 하나님, 꼭 이러셔야만, 이 방법이어야만 합니까? 꼭 그런단 말이죠. 결과를 보고 다 지나간 후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최선이었군요. 그걸 깨닫고 그때 마음 편하게 하나님 앞에 편하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우리 겪지 않습니까? 그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그 과정을 겪을 때는요, 누구든지 그 누구도 믿음으로 그 과정을 대하지만 편하지 않다고요. 그 자유롭지 않단 말입니다. 그때 어떤 의심이요? 꼭 이래야만 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힘들 것 같으면 그냥 차라리 그냥 날 데려가시는 게 정말 좋은데 왜 하나님 데려가지도 않으시고 오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그게 우리라니까요. 그 현실 속에, 그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의 그 하소연과 그 고통과 고뇌와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투정을 부리는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오늘 우리 심성희 성도님 보면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됐구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딱 그 상황 아닙니까?
우리 장로님은 내공이 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기도생활을 오래 하셔서 하나님께서 죽음의 그 맛을 살짝 이렇게 집어넣었다가 바로 건져 주셔가지고 그냥 바짝 일어나셨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 과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꼭 이러셔야만 됩니까? 하는 게 우리 질문이 된단 말이죠. 성경에 이런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 아닙니까?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나이 들어 80세가 된 그 노인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내 백성을 애굽에서 구하라. 이 말씀을 80세가 된 모세에게 하십니다.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네, 그러겠습니다. 성은이 만극합니다. 그럽니까? 아니죠. 거부하죠. 나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나이도 늙었고 나 말도 못하고 그 어떤 불만이 그 속에 있었죠. 내 인생 다 허비했습니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요. 내 인생 다 끝났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으로 광야에서 허비하고 내 인생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뭘 할 수 없는 나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하나님 저에게 이 일을 하시라고.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내 인생이 이제 다 끝나버렸는데 이제 와서 저에게 이런 막중한 일을 주시면 제가 일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 젊은 시절에 그 애굽에 있는 내 동족에 대해서 저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내 열심히 그 척출할 때 그 상황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제 민족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자 했을 때 어떤 역할을 하고 싶었을 때 그때 하나님 저 외면하셨잖아요. 그리고 저 미디안 광야까지 쫓겨와서 여기서 죽어 살듯이 숨어서 내 인생 다 허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하나님 저한테 애굽에서 내 백성을 구원하시라니요. 뭐예요? 하나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꼭 이런 식이어야 됩니까? 이게 옳습니까?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님 답을 좀 주세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답을 해주셨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대하시는데요. 이게 인격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우리를 상대하신다고요. 그 권력과 그 권위로 누르고 찍어 내리지 않으세요. 모세와 대화하신다고요. 그의 질문에 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요. 뭐라고 답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게 하나님의 답이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그게 여호와지요. 그게 하나님 여호와 이름의 뜻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모세에게 왜 이 대답을 해주셨을까요? 나는 네가 요구하고 요청하고 네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네가 나를 필요로 할 때나 필요치 않다고 할 때나 너의 요구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네가 나를 생각할 때나 생각하지 않을 때나 나는 언제나 하나님이었다. 나는 한순간도 하나님이기를 포기한 적이 없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죠. 그러니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이 역사 속에서 모세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일은 나의 일이다. 나의 일에 너의 나이가 상관없고 너의 요청이나 너의 어떤 열심이 개입되는 것이 아니다. 나의 계획이며 나의 의지이며 나의 뜻이다.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게 모세가 받은 답입니다.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제 편을 안 들어주십니까? 왜 하나님 꼭 이런 방식이어야 합니까? 이게 꼭 옳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만이 하나님 옳은 방법입니까? 늘 우리는 고민하고 질문하고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한 내 방식, 좋은 것 같은 그 길로 갔으면 좋겠는 것이 우리의 뜻인데 하나님은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우리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 속에서 확인시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도록 만드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이해가 되셔야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을 꿇기를 하나님이 요청하신단 말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타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이기를 멈춘 적이 없다. 중단하지 않았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우리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이해로 우리 신앙을 이해해야 되고,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편들어 주시고, 잘못하면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안 하십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한 번 더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한 번 더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꾸짖으시지만 그 꾸짖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신앙에 자랑할 것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속 편하자고 우리를 꾸짖는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고 우리를 아프게 해서 하나님의 책임을 변명하려고 하지 않으신다고요.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하는 자리 말입니다. 끝까지 참아주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주시죠. 이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여 어떤 격려든 칭찬이든 우리에게 어떤 꾸짖음이든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넘치도록 우리 인생에 믿음으로 사는 자의 그 복과 영광과 은혜와 자랑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개입하시더라. 때로는 꾸중도 하시고 때로는 격려하시고 뭔가 인생이 안 풀릴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손을 붙잡고 선한 길, 안전한 길, 복된 길로 이끌어 가시고 하는 모든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모든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처럼 변명하시지 않는다. 당신의 책임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단 한 번도 하나님 이 길을 멈춘 적이 없단다. 이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것이요. 오늘 본문과 같죠. 근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이요. 에베소서에 있는 이 말씀처럼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새 사람, 새로운 인생. 이제 육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사는 자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흉내낼 수 없는 인생이 된 것이죠. 예수 안에서만 만들 수 있는 것을 드디어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명예고 자랑이고 우리가 받은 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함을 만들지 못합니다.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을 만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인생이 된 거예요. 어떤 인생으로요? 여러분이 답답해하는 그 하루가 그걸 만든다고요. 그걸 이해하시겠어요? 하루 아무것도 아니게 정신없이 보낸 이 하루,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생각을 한 번도 내가 안 한 것 같은데 하면서 지나가는 그 하루 말입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면 아이고 못나기도 못나기고 내가 참 마음은 그렇잖아요. 오늘도 왜 이렇게 나는 못나게 살았을까? 그렇게 생각되는 그 하루가
이 멋진 것을 만든다는 게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게 어떤 사람이라고요? 새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새로운 신분에 새 옷을 입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은요, 그 삶 자체가, 그 족적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삶에 하나님 받으시는 영광과 기쁨이 되는 인생의 결과를 보이는 삶이 돼버렸다, 그겁니다. 그걸 이해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 이해 속에 있어야 우리가 큽니다. 우리가 커져요. 생각의 폭도 커지고 사람을 대하여 우리가 가지는 마음도 커집니다. 누구도 용납이 되죠. 다른 사람의 못남을 내가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요.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속에 생기는 거예요. 그건 그만큼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요, 이 이해가 없는 거죠. 율법적 이해의 한계. 제 고린도 이 강해를 하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이 가지는 세계관입니다. 1차적 세계관은요, 잘못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법이죠. 이건 세상 사람들도 이 규범을 정해놓고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려고 합니다. 왜? 그래야 사회가 구성이 되고 그 사회가 움직이려고 하면 구성원들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사회는 무너집니다.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통해서 경험했고, 하나님이 주신 종교심, 양심이라는 것이 왜 나쁜 짓 하지 말아야지, 법의식을 가지고 살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1차적 세계관입니다. 이건 짐승들에게는 없는 것이죠. 2차적 세계관, 지금 고린도 교회는 1차적 삶에서 어디로 옮겨졌어요? 2차적 삶, 은혜로 구원받은 자리로 옮겨졌단 말이에요. 어디가? 신분이, 그 지위가 옮겨졌는데 여전히 어디 속에 있어요? 1차적인 세계관 속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니요. 숱하게 오해하고 숱하게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잘하면 하나님이 나 기뻐하시고 이뻐하셔서 내가 뭐 잘 될 것 같고, 뭐 하나 잘못한 거 있으면 이것 때문에 벌 받을 것 같고, 그건 자신에게만 향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그런 사람일수록, 이게 너무 심한 사람은 결벽증이 생겨요. 조그만 것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죄까지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그래서 나온다고요. 구하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 이렇게 된다니까요. 왜? 찝찝하거든. 이게 무슨 목욕탕 가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목욕탕에 가서 그냥 안 하던 그 떼수건으로 몸을 팍팍 밀고 해야 그래도 몸이 좀 개운해진 것 같고 하는 그 기분을 신앙생활에서도 그렇게 느끼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를 씻는 거지. 죄를 빡빡 씻어서 좀 더 홀가분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당당하고 여유 있고 하나님 앞에서 그 떳떳한 신앙인으로 그렇게 하면 설 수 있는 것처럼 마음이 그래진다. 그게 그래야 편하단 말입니다. 그게 어떤 세계관이요? 1차적 세계관이란 말입니다. 이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법이 있어야죠. 법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의 의식과 우리 삶을 지배하는 것이 법이 돼버리면, 지금 고린도 교회처럼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다고요. 그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게 뭔지 봐라. 뭐 합니까? 자기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상대에 대해서도 이 기준으로 요구를 하게 되더라, 그거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서로 싸우고 파당이 생기고, 그것으로 밖에 신앙을 확인할 줄 모르는 그 수준 낮음, 그 신앙의 정체성에 빠져 있던 것입니다. 이걸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을 공격하기까지 이르는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자신을 공격하잖아요. 그 자신을 공격하는데, 바울도 2차적 세계관 속에서 신앙의 자리가 그 자리였다면 바울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야죠. 이것들이 오냐 하니까 내가 안 보인다고? 이놈 자식들이 너 한번 혼이 나야 하나님 앞에 정말 니들이 정말 혼이 나봐야 정신을 차리겠니 하면서, 하나님 저놈들 좀 혼을 내주세요. 그게 같은 세계관이고 같은 신앙의 수준이었다면 그렇게 나가야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꼬치
자신의 결백함과 저들의 잘못을 하나하나 다 꼬집어서 저들이 하는 방식대로 저들을 공격했어야죠. 바울은 그렇게 합니까? 안 하죠. 자신을 변명하려고 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바울이 받은 대로 저들을 공격하려고 들지도 않아요. 우리는요, 내가 억울하면, 내가 뭔가 내가 당한다는 생각이 들면 말이 많아지잖아요. 어떻게든지 그 표현을 해야 내 마음이 편하지. 그거 말 안 하고서는 잠을 못 하지. 잠이 안 오지. 억울해서, 분해서. 그게 그 차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2차적 세계관, 그 신앙은 뭐냐? 은혜입니다.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이제 율법이 아니라 법으로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고 기준으로 이것으로 상대를 대하고 나를 바라보면서 이 기준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던 것이 안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죠. 그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너희는 죄인이야. 스스로 만들 수 없어. 그걸 가르치는 게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끌고 가요? 은혜로 끌고 간다고요. 스스로 안 되는 거야. 뭐가 필요해? 은혜가 필요해. 그래서 동원하신 하나님의 방법, 은혜를 동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취하신 방식이 뭐라고요? 성육신이고 그 아들을 이 땅에 성육신하여 내려보내신 것이며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제 그것으로 사는 자 됐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올라간 것이죠. 그 다음에는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다음 생애요. 그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좋다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아는 자로서 법에 자유하지만 누구보다도 법을 잘 지키죠. 네? 은혜의 자유함을 만끽하면서도 방탕하지 않죠.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은혜를 값싸게 쓰지 않습니다. 저 구원파들처럼 이제 구원받았으니 죄 지어도 상관없다고 나가는 것은 마귀가 하는 소리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죠. 그 자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허용하신 결과가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유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는 인생이 된 겁니다. 그 자유는 무엇이냐? 막힘없이 하라고요. 지난주 수요일날 그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치기 발랄하게. 그 말씀을 그래서 드린 거예요. 모자람이 있어도 괜찮단 말이에요. 하시라고. 그게 완전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차피 모자라고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있어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한 삶으로 이제 우리 인생이 바뀌어졌다고요. 그 시간을 사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모세처럼 말이에요. 그 시간을 살아내는 그 모세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허비했다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뭐였어요? 네가 40년 전 그때 호기를 부릴 때나 지금 나이 들어 아무것도 못한다고 여기는 지금이나 나는 여전히 똑같은 하나님이다. 네가 미디안에서 목동으로 서 있으면서 세월이 의미 없이 허송됐다고 생각하는 너의 허비된 그 시간에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덤비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요? 우리가 겪는 모자람과 시행착오와 어떤 것들도 하나님은 다 싸매고 붙들어서 선한 결과를 만들고야 마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자의 고백입니다. 이 자리로 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게 이해가 왜 자꾸 안 되냐면요. 우리 본성은 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반대의 논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세상은 은혜의 논리입니까?
아니면 원인과 결과로 돌아갑니까? 세상은요. 원인과 결과로 돌죠. 다 그러죠. 저게 무슨 꿍꿍이가 있으니까 저러지. 그게 당연한 사람들의 반응이라니까요. 저게 뭐가 있었으니까 이런 행동을 하지. 세상은 다 그렇죠. 어떤 지금 나타난 현상과 결과를 보고 무엇이 있을까라고 추측해요. 다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게 세상의 원리고 법칙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은혜는요. 원인이 있어요? 없다니까요. 우리에게 원인이 없는 거예요. 원인이 우리에게 없어요. 이유는 단 하나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의 구조와 세상의 이해는 이런 논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교회 와서 설교를 듣고 하면 그런 것보다 하는데 세상 살면서 거꾸로인 세상 구조 속에 사니까 이 이해가 또 세상의 논리로 또 돌아간다고요. 너무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제가 대부분의 신자들이 교회 밖에서 하는 이야기들, 세상 얘기하고 자기 겪은 얘기하는 걸 이렇게 들으면요, 전부 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들어놓고 아멘 하고서도 말할 때 보면요, 다 그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왜? 그게 우리한테 자연스럽다니까요. 그러니까 늘 그렇게 이야기한다. 내가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 신앙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반복해서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이해하고 다르다니까요. 은혜의 구조, 은혜의 형식, 은혜의 논리는 세상의 논리와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런 것이죠.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그 은혜가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었다. 이건 세상의 논리와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그 자유는, 우리는 그 자유를 얻으면 그걸 못나게 쓰는 것에 이미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어려서 학교 다닐 때 엄마 나 전과 사야 되니까 500원만, 그리고 전과를 사죠. 근데 문방구에 가서 그 전과를 사면 정가는 500원인데 사실은 400원만 받았단 말이에요. 그걸 엄마를 속였죠. 그 100원 가지고 이제 눈깔 사탕을 사 먹고 그러는 거지. 그거 안 해봤습니까? 저 혼자 나쁜 놈이었군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성적으로 뭐를 나쁘게 사용하는 데는 본성적으로 안 배워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로 주어진 자유라는 인생을, 이걸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이제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젠 이전의 삶이 아니라 새 것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었는데, 그 주신 그 자유를 그렇게 쓰지 못하고 그걸 가지고 내 마음대로 자유한 대로 쓰더라, 그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게 어렵다고요. 목사에게 있어서 목회의 어려움은 이 지점입니다. 성도에게 자유를 주면 그것으로 자율적 헌신과 순종과 자율적 열심으로 가는 경우가 정말 드뭅니다. 대개의 경우는 공포를 사용하면 잘 돌아가요. 네? 무슨 목표를 정해놓고 이것을 도달하기 위해서 뭐 합시다. 그럼 이게 먹힙니다. 왜요? 왜 먹히겠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건 이해가 빠르다고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제가 그냥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든다니까요. 간단하게 단순한 논리로 말이죠. 신앙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은 거꾸로입니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을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는 방식,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당하시는 거죠. 저들이 죽음의 자리로 몰고 갔을 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죽으시는 거죠. 어떤 저항도 없고 저들에게 그 어떤 힘도 권력도 행사하지 않으시고 죽어버리는 거죠. 이건 세상에서는 없는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걸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유한 인생인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뭘요? 그 인생을 살라고 뭘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네가 하는 것,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거라. 이렇게 우리의 뜻과 우리의 결정에 맡겨주셨단 말입니다. 매를 들고 몰아붙이시는 하나님으로가 아니라 그 피곤한 역할을 하나님께서 자처하셨다고요. 손도 많이 가고 마음도 쓰이는 그 역할을 하나님이 자처하셨다고요. 왜?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포로 우리에게 겁을 줘서 그렇게 안 하면 혼내겠다 이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의 자의적인 결정에 우리 인생을 맡겨주신단 말이죠.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 인생을 현실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내는 것은 우리에게 자율로 허락하셨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자유라는 거예요. 그 자유는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얻게 된 신분, 명예, 기회, 영광, 그 삶이죠. 그 기회를 받았다는 것은 그 자유로 하나님 앞에 자율적인 열심과 자율적인 순종과 자율적인 우리의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복되게 아름답게 멋지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누구 일이라고요? 우리 자신이 해야 될 일이란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게 너희들이 받은 게 이처럼 대단한 것인데 그래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너희에게 허락된 그 자유, 은혜와 그 자유의 신분으로 어떻게 살라고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너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지어진 줄을 깨달아 하나님이 너희를 지으신 그 목적을 이루는 성취하는 회복하는 그 영광의 자리로 가거라 이 이야기입니다. 너희 인생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느냐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줄 아느냐 그 길로 가야지 왜 우리가 여기서 다투고 있느냐 이건 이렇게 살기는 우리는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우리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정말 미련스러운 거다. 우리는 다 받은 자이다. 자유하는 인생으로 책임 있는 인생을 살아내라. 어떻게 멋있게 살아라고 말이죠. 멋있게 이야기하고 멋진 표정 짓고 말입니다. 거울을 보세요. 네? 뭘 보라고요? 뭘 보라고요? 거울을 보세요. 그리고 표정을 지으세요. 어떤 표정이요? 멋진 표정을 지으세요. 그 표정으로 사세요. 네? 그 표정으로 사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매일매일 매 순간의 내 모습이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인생이라고요. 뭐 이건 별것도 아닌 거 아니라니까요. 그걸로 받으세요. 그걸로 받으세요. 여러분이 짓는 하루에 어떤 사람에게 보인 여러분의 어떤 호의적인 표정 그게 한 건 한 겁니다. 네, 화내야 될 자리에서 빙긋이 웃으면서 맞습니다. 제가 생각이 좀 짧았습니다. 그 한 커트 하루에 그 한 커트라도 잡아내면 된다고요. 어떻게 치기 발랄하게 그렇게 하라고 괜찮다고요. 주눅들지 말라고 네 인생에 겁내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위대한 것을 받은 인생입니다. 그렇게 사시죠. 그렇게 그게 우리 속에 넘칠 때 우리 인생이 밝아집니다. 그건 긍정적으로 살아라는 낙천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으로서 책임 있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하는 자의 모습이죠. 그 모습을 갖춰가죠. 멋있는 말 한마디, 멋진 표정 하나, 한번 웃어주는 거, 네, 그걸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우리 인생입니다. 그 귀한 인생, 하나님이 주신 인생, 복되게 살아가시는 우리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이해의 짧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내가 가진 것으로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받은 그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껏 허락하신
인생의 자유로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이 위대한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인생은 잘나서 되는 것 아니고 시간이 있어서 되는 것 아니고 높은 위치에 있다고 되는 것 아니고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모양에서라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만들 수 있는 명예로운 우리의 기회이며 우리 인생의 복이라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 매일매일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줄 아는 경험할 줄 아는 우리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추운 일기 가운데 지켜주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심성희 성도님 그 침상에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고통스러워 모두가 외면하는 그 상황과 절대 홀로 고독 속에 날마다 눈물밖에 흘릴 것이 없는 절망할 일밖에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그 지경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떠나가고 모든 것을 다 잃을지라도 하나님으로만 충분하며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주심을 알게 하시고 침상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선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앙상한 손을 붙잡아 주시며 피폐해진 육신을 주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며 엘리야에게 찾아갔던 까마귀처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그의 침상을 지켜 주시고 오 하나님께서 위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을 경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포 하나하나까지 신경 하나하나까지 주님께서 친히 다 손대 주시고 끊겼던 것은 이어지게 하시고 죽은 것은 살아나게 하시고 주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 같이 사랑하는 딸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늦은 밤 돌아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 교육케 하심을 감사하며 어떤 후유증도 없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잘 관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육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